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1일 밝은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도를 전도하여 대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부활절 감사 예배와 선창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3월 31일 주일 1부, 2부이고 당당은 박혜성 목사님, 황희화 목사님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 생명의 열매, 수요 예배, 왜 예수님인가? 3.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롭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인하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전교인 가정 신방과 상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내어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3월 30일 꿈꾸는 목장, 4월 6일 삼복 목장이 섬깁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3월 31일 선한 목장, 4월 7일 꿈꾸는 목장이 섬깁니다. 항상 밝은 교회를 섬기는 밝은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시던 그 시간들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그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시고 또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도 있고 순서를 맡아서 섬겨주신 또 기도하시는 분들과 찬양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지난 것은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부활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그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십자가가 지나서 부활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부활이다. 생명의 열매는 부활이다. 시작. 생명의 열매는 부활이다. 생명의 열매가 뭘까? 성경에는 생명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이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해 놓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경험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단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것을 3번씩이나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분명히 되겠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는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꿋꿋이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3번째 그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약 400구절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구절이 다 예언됐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호세아도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이었고 우리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빈 무덤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의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읽었던 말씀이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살은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죽은 사람도 이전에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사람도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은. 이게 뭐냐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게 되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분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 형체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나무에 맺혀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늑대답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을 분명히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방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시작. 복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나무에, 열매 맺는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나쁜 나무에 접붙어 있다가 이제는 좋은 나무에 접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전에는 악독한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종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셨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는 맺혀질 수 있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실패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앞에 나아가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제공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쫓아가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이 행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암송할 때, 어떤 분들은 믿는 분들과 교제할 때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열매를 꼭 맺으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어요. 그 삶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 물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면 그분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해놓고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이 잘 안 들리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그 양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반복해서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또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려면 질문하셔야 되겠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기뻐하시냐면 생명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있을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요구하고 생명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부활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부활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첫 열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왜 믿나 방황합니다. 믿음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그 힘으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꼭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잠잠히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힘을 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